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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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답글로 안부를 물으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어수선한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어수선이 아니라 패닉 상태입니다 라고서 문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지 않은 사건, 큰 사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군이 좌우될 만한 일파만파의 일로 벌어졌을까? 정말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매뉴얼이 되는 소속의 부재가 이러한 큰 일들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의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것이 배제된 모습의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무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 매뉴얼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도 한 나라를 패닉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큰 아픔 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비수보다도 더 날카로운 잔혹한 말들이 이런 일들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에도 근거할 수 없는 말들, 유언비어들,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하여서 올리는 책임을 회피한 잔인한 글들, 상황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무분별한 기사들,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차별로 제잘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트위터들까지 이 어지러운 정황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발상조차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즉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며 해야 할 말을 하고 말아야 할 말을 절제하는 지혜가 말에 대한 참 능력인 것입니다. 군용조끼를 입고 자신의 방에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에 있지 말고 갑판으로 나오라는 그 당시 정말 필요했던 한마디의 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없이 살릴 수 있는 많은 생명을 사지로 보내고 살아있는 사람까지 죽음의 길로 이끄는 무책임한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참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아픔을 나눔으로 그 아픔을 작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로서 더 후벼대며 말로서 더 괴롭히며 말로서 정말 씻지 못할 아픔들을 안기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9월 16일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9월 16일이더라고요. 약 30주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들을 율법을 뛰어넘는 황금률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한 주 한 주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주님은 내려오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분 문둥병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내시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독 8장과 9장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직후에 이와 같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 뛰어난 스승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당신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선연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의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병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에 대한, 당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또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을 굳건히 나타내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마쳤을 때에,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7장 28절로 29절 두 절에 의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첫째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권위 있는 말씀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많은 말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말에 불과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서슴없이 뱉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정말 생명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당신 말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병자 중에 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가장 처음 만난 병자가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문둥병자였을까?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문둥병자가 가장 처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모습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나름대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둥병자의 말에서 우리는 더 깊은 모습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치료 이전에 정결함을 받아야 할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둥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분명히 문둥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치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조차도 병에 대한 치료의 차원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시스템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봐요.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기록했던 마태조차도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치료의 언어가 아닌 시스템의 말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사람을 눕혀놓고 그냥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모든 도구와 그 사람의 신체 부위와 의사의 손에 다 소독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처치하지 아니하고서 수술을 집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깨끗하여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깨끗함 없이는 결코 치료해도 아니 되고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대한 아름다운 귀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내 병이 나음을 입어라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료받는 육만이 있는, 병이든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를 해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도해달라고 할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기도해 줘야죠. 네, 당연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고 곧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냥 그 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어쩌면 그 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던 주님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가장 약하게 될 때에 주를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병들고 고통당할 때에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그런 인생의 시기보다는 병들고 아파할 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곧 그 병에 대한 치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의 기회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중병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의 회개를 먼저 허락해 주고 죄사함의 기도를부터 하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에 그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가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가 전제되어진 바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정함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은 병의 심각성에 비해서 통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육체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치료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많은 대부분의 병들이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병을 통해서 생명의 지장이 오기 때문임에도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도 그 병은 치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어떤 질병보다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잘려서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어떠한 통증, 어떠한 아픔,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심각성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특별히 별도의 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가 있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하여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곧 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일 하니까 나도 이런 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내 하는 일을 보고 또 누군가가 보고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어떠한 찔림과 양심의 가책 또한 이미 벗어버리면 되지 오래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한 가운데 있다 해서 나조차도 부정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은 의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죄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 그 촌에 이 문둥병자가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온 이 문둥병 한 사람만이 그 촌에 그 촌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문둥이 촌에는 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 앞에 나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통증 없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았던, 내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내 영혼을 생각하는 한 영혼은 주 앞에 달려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지키기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해서 다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간절함에도 어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나병 환자보다 정말로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귀한 모습인 것을 더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어쩌면 더 간절한 모습으로 깨끗하여 주길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함께 자리하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뒷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쫓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격리보호대여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탈하면 되지 아니하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격리보호되는 곳에서 이탈해서 사람의 눈에 띄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어렵고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간절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깨끗함을 원하는 그의 간절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발길을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 앞에서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무엇이 그렇게 간절한 사람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이 간절한지 점검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대로 다름질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간절한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무엇에 대하여 간절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영혼의 깨끗함을 받는 그 모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 아니면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주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만드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는 그것 구하지 않는데요, 나는 돈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내 안에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원하는 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먼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실현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가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무능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왜 질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여지길 원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파송을 허락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위한 모습의 일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썩어져 가되 죽어져 가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버려져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태의 모습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그 모습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나온 사람, 여러분,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혹시 내가 느껴지지 아니한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영적인 진단을 내리면서 주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